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갈수록 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항상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은 조금 부족해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처음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첫째로는 처음과 같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지금은 영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음식점에 가보니까 음식 가지수도 많고 양도 많고 맛도 좋고 거기에다가 금액도 싸고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다시 한번요, 가지수도 많아요, 양도 많아요, 값도 싸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지수가 하나 빠져, 두 개 빠져, 그리고 양도 적어지고 맛도 덜하고 그리고 값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영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손님이 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과거는 잘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식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자신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는 참 잘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경우를 성경에도 봐요. 가롯 유다가 볼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던 유다는 지방색이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유다는 저기 가롯 지방이에요. 이를테면 다 전라도인데 혼자 저기 제주도를 할지, 이렇게 지방색이 다른 그런 유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로 많이 받고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중요한 회개의 업무를 맡기고 그에게 귀한 임무를 주어지게 했어요. 그러기에 인정을 받았던 그 유다가 나중에는 배신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랬던 자가 누구냐면은 가롯 유다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통일한국 때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울 왕이 통일한국의 초대 왕이 될 때는 참 잘했어요. 신임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 해야 될 텐데 저잘난 맛에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왕을 삼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교만이란 것 때문에 처음에는 겸손하게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영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는 그렇게 먹는 것도 이뻐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먹는 것도 그렇게 이쁘냐 그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냐고 또 핀잔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깜찍했대요. 근데 지금은 끔찍하대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처음에 사랑할 때는 다 이뻐 보이고 깜찍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점점 안이 올시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수고는 사랑의 수고예요. 인내를 알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고 넘쳤던 이 교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한 조건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넘쳤어요. 안 넘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던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 신앙은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은 마지못해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소망이 식어지는 않았는지, 혹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처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하고 계속 시종여일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 한문으로 한 가지 동자 한일자예요. 한 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완전하시고 지금도 완전하시고 앞으로도 완전하시고 항상 더 잘하고 덜 잘하고가 아니라 항상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도 잘했으면 지금도 잘하고, 그래서 금년의 표어가 과거 최고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애. 과거에 가장 내가 신앙에 팔딱팔딱 뛰면서 마치 생선 막 잡아놓으면 살아서 막 뛰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런 최고의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처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 중동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였대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대요. 지금도 열심히 있지만 과거에는 더 열심히였대요. 모이는데 열심이고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봉사하는데 내가 하려는데 딴 사람이 했다고 싸운대. 왜 내가 할 건데 왜 했냐고 막 서로 하고 싶어서 일꾼이 넘쳐서. 이게 바로 우리 중동교회 역사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계속해서 군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동교회는 막 찾아오는 교회고 소문난 교회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중동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중동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전라북도였어요. 도지사가 취임하면요, 꼭 도지사님이 우리 중동교회에 오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인사차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존경받는, 그리고 그 정도로 전라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교회로서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우리 중동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시종여일하게 우리 중동교회는 항상 소문난 교회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 뜨거운 교회요, 대표적인 그런 교회적인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도 보니까요, 처음처럼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직장이 처음에 다 취직을 할 때 내가 이 직장에 입사만 하면은 내가 이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잘 근무하고 말씀도 잘 듣고 업무도 효과적으로 하고 하면서 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막상 입사하고 나면은 뭐가 회사가 이렇고 저렇고 머리 깎고 막 데모하고 앞장서고. 전에 있던 교회에 교장 선생님도 행정실장님도 전부 다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장로님들이셨는데, 사립학교의 그 선생님이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면접 볼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실력이 대단하고 여러 가지로 뭐 쭉 하면서 내가 이 학교에 채용이 돼서 교사가 되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쭉 하겠다고 잘했는데 막상 채용하고 나니까 정교조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거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영 교장이 아니랴. 그러면서 이런저런 속 타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와 직장 다니다 볼 때하고는 영 그것이 아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특히 우리가 이 음식점이나 우리 다른 사업도 개업할 때는 처음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서 타성해지는 그런 갖다가 우리가 사업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도 오래 갈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우리가 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막상 살고 보니까 내가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였다나 어쨌다나 아마 그때는 눈이 삐었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면서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보이게 되면서 서로가 처음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좋은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그리고 처음에 직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다짐했는데 내 마음이 생숭생숭하니 어느 순간엔가 그 사랑이 다 식어지고 소명이 살아나 버리고 내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최수동 목사님이란 분인데 처음에는 죄악된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어. 죄가 뭔지. 깜깜한 불이 꺼진 데는요, 그 사람이 검정이 묻었는지 빨강이 묻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깜깜한 데 세상 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얼마나 지난 날의 세월이 죄된 세월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잘못 살았는지. 근데 그가 사우디에 노동을 갔어요. 근로자로 가서 거기에서 일하다가 두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거기 사우디에다 묻었어요. 남은 영혼을 가지고서 이제 탕자가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사랑, 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가사를 갖다 만들고, 그리고 이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 전한다고 했어요. 우리 찬송가도 보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아골골짝이 뭔지고 빈들이면 어때? 그런 뜨거운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거 다 사라지고, 아니요, 나는 거기 못 가요. 나는 편한데, 좋은데, 형통한 데만 가야 되고요. 나는요,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요? 나는 그런 데 못 가요. 안 가요.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내 신앙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주안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는데 과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너희들이 다 잘했어, 근데 지금은 그거 다 까먹었어, 잃어버렸어, 다시 회복해야 돼 하면서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처음 신앙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도 더 잘하면 좋아요. 처음도 잘했고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과거에 예배 출석한 것보다 더 많이 출석하고, 과거에 기도 시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과거에 봉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최소한 교회는 백수가 없어야 돼. 실업자가 없어야 돼. 한 가지 이상씩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일거리가 없으면 말씀하셔요. 사회적으로는요, 일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어떻게 취직하고 어떻게 해서 일거리 찾으려고 별걸 다 하려고 일을 쓰는데, 교회에서 백수가 되면 쓰겠어? 교회에서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하나 했으면 두 개 하고 두 개 했으면 세 개야.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1부에도 쓰고 2부에도 쓰고 3부에도 쓰고 5부에도 쓰고, 한 시간 찬양대를 세상에 4번이나 쓰네. 할 일 없어 심심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리저리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 다 과거에 이렇게 봉사했으면 더 많이 봉사, 전도하는 것도 보고, 요령 부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참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학생들 보면은 머리는 참 좋은데 노력 안 한다고. 목사의 눈에도 봐도 그래요. 참 사람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 지금 100점 맞을 수 있는데 30점도 하나님 앞에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천불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그러려고 네 불렀냐? 그러려고 네한테 믿음 주고 은혜 주고 축복 줬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소망과 인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칭찬하는데, 그 세 가지 칭찬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네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수고를 회복하고, 우리의 인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네모반에 앉아서 누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10분간 휴식하면은 그때 전부 다 담배 피고 눕고 막 놀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있는 쪽복음 내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 10분 동안에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저녁에 보초 쓰면서 근무 설 때도요, 철모 안에다가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원래 근무 중에 근무 잘 써야지, 이거 후레쉬로 성경 말씀 읽으면 안 돼. 이게 읽고 싶어서. 저녁에 다 같이 취침하면 불 끄니까 불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모포를 뒤집어 쓰고, 모포 속에서, 침새 속에서, 그 안에서 후레쉬 같은 거나 이렇게 전구를 갖다 조금만 거 이렇게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성경을 갖다 거기만 붙여게끔, 모포 속에서 불빛 안 나가게끔 성경 읽고 싶었어. 그것도 못 읽게 하니까 화장실에 가갖고 화장실에 서서 냄새 나는데 추운데 덜덜 떨면서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읽는데, 한 달에 한 권 반씩의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가 되는지,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다, 그 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마오병에다가 커피를 끓여가지고 근무 쓰는 병사들 찾아가서 그때 신방한 거,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시에 저희 부대에 신학생들도 있는데 신학생들은 군종병이 안 되고 저를 군종병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군종병이 돼서 내가 어느 시간에 근무를 서야 될 것인가. 군종병은 따로 보초 서는 시간이 없이 저녁에 야간에 자기 자유대로 이렇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끓이고 맛있게 이제 대대장님한테 쌀을 달라고 그랬고 쌀을 갖다가 미숫가루랑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걸 타고 설탕 몽땅 달달게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오병을 몇 개 해가지고 초소를 방문해 2시간 동안 가장 취약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2시 가장 졸릴 때. 그래서 한 바퀴를 팽 돌려면은 초소를 한 바퀴 부대를 돌면 한 3km 이상 돼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팽 한 바퀴를 돌면서 초소에 근무 쓰고 있는 병사들한테 간식을 주고 졸지 말라고 껌을 주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다 2시간 돌고 나면은요, 바로가 잠이 오질 않아. 바로 부대 앞에 깜깜한데 거기 내가에 앉아서 혼자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1시간 동안 혼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군복을 입고 개척을 했어요. 고향에다가 마을 회관을 빌려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왜 이걸 갖다 보여드리냐, 우리 신앙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어디든지 가서든지 복음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열심히 충성했던 때가 우리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그거 다 어디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어디 달아났어요. 우리 처음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생각해라, 빨간 글씨. 그 다음에는 회개해라. 그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어디서 이거 잊어버렸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소망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세 가지 동사를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까먹었던 거, 잊어버렸던 걸 생각해 봐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져야 돼요. 처음 열심, 처음 믿음, 첫 사랑.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요. 흔히 말하는 연애 편지인 것 같아요. 그때 편지를 쓰는데 아무튼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훈련받거나 그렇지 않고. 군대에서 병원 생활을 제가 17개월밖에 안 했어요. 오랫동안 병원 생활했어요. 근데 그때에 보통 편지 썼다고 하면 7장, 많이 쓸 때는 12장까지 썼어요. 너무 무게가 많이 나니까 우표 1장 갖고 왔는데 우표 2장씩 붙여야 돼요. 뭐가 그렇게 매일같이 쓸 말이 많았는지. 그러면 또 답장이 오면 또 이 답장을 또 보는 거요. 그러면 와서 읽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읽어봐. 자기 전에 또 꺼내서 또 읽어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읽어봐. 똑같은 말인데 이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외울 것도 없는데 또 읽어보고. 왜? 이게 연애 편지고 사랑한다는 편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편지잖아. 하나님 말씀이 또 읽어보고 또 좋고 또 읽어보고 또 좋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 그런 열심이 다 어디 까먹었는지,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다 어디 사라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칩니다. 김성은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장군이 있어요. 김성은 장군, 그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과거에 해병대 장교 시절 때에 거제도에 많은 적이 침투해서 그 거제도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 김성은 장교가 더 군사들을 이끌고 해병대원들을 이끌고 그곳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마침 다 술 먹고 퍼져서 잠자고 있는 그 적들을 갖다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부 다 섬멸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붙여진 해병대 이름이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칭이 그 김성은 장관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에 대해서 한꺼번에 몽땅 한 명의 희생이라도 없이 대단한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래서 승진하고 또 진급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장군이 되고 사령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까지 올랐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에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모든 작전하기 전에, 훈련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병력들을 갖다가 머리털하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그런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승진하고 장군이 됐어요. 근데 군대 생활하다 보면은 축하할 일도 있고 한잔 내야 할 일도 있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축배를 제의할 때도 있는데, 자꾸 본인은 교회 다니니까 안 먹는다고 음료수만 마시고 주스만 마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주변에서 건면을 하더래요. 그 술이 아니라고 곡차다고, 곡차. 그거 참 기가 막힌 거라고 자꾸. 그래서 흉내만 낸다는 것이 나중에 먹어보니까 술이 왜 술이냐면 술술 넘어가서 술이래야. 그렇게 잘 넘어가더리야. 그리고 맛있더리야. 그것이 한 잔 먹고 두 잔 먹는 것이 나중에는 아주 맛있어서 이제 취하게 됐다나.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을 망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이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해서 귀신 잡는 해병이란 전설을 낳게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됐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도 그 이상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과거의 최고의 신앙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더 많이 큰 비전을 향해서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그래서 과거의 최고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